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26절에서 31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의 해안 도로는 가장 빠르고 편한 지름길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시죠. 광야길은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보이는 곳이라고는 온통 황량한 사막뿐인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면 그 길로 쭉 인도하여 가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행로를 변경시키시는 거예요. 가는 길을 돌이켜서 사방이 막혀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아니까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좌우가 돌산으로 꽉 막혀 있고 앞에는 바닷가에 지금 진을 치라고 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굽왕 바로가 자신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진퇴양난인 것이죠. 도간에 든 쥐처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죽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은 누구의 거울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울이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광야에 같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죠.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육의 소욕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구원 취소다. 확 진멸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뜻과 내 계획,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는다 할지라도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의 인도하심을 선하다라고 인정하며 이를 신뢰하며 넉넉히 이겨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와 대신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요, 당신 앞에 주어진 십자가라는 잔을 두고 십자가라는 그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한 번도 단절이 되어보지 않았던 그 단절을 경험하셔야 되는 그 두려움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체득하시고 동정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죄인들을 대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연약함을 대변하시고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곧장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야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하는 절규이죠. 그러나 곧장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련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다가도 곧장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의 처참한 고난의 상황에서 선하신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다가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영죽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의를 이루셨고 부활로 이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를 우리가 배울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 하루하루 주어질 때마다 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며 우리 입의 불평과 원망을 제하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복음을 믿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서 종사하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로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어 진멸당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건을 보면서 통쾌함을 경험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막막한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마다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본문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믿음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다다르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을 해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세에게 이제 그만 애원하여 부르짖고 믿음의 행동을 담대히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있는 것은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바다로 지금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다에 들어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좀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보러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막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순서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바다가 쫙 갈라지고 나서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퍼런 바다, 어두캄캄한 바다 앞으로 걸어 나아갔고 그들이 바다에 발을 담그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갈라진 것을 확인하고 건너갔다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찾아야 되죠. 제가 지금 이 나오는 줄 알고 히브리서 1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보시다시피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에 있는 바다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발을 담갔을 때요, 바다가 반대편 끝까지 다 갈라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발을 담근 지점까지 갈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미리 보면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실제로 봐서 목도를 했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본 것처럼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내었었잖아요. 그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 떨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요,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모세가 선포한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을 바꿔놓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요, 모세가 선포한 믿음의 말씀에 반응하여 바다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닷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있는 바다로 걸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영광을 얻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임과 동시에 그 십자가 사건이 확증이 되는 최후 심판의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라고 쫓아옵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가 밟혔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확증하시는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택하신 백성들, 구속하신 백성들을 쫓아오는 마귀와 그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서 그 마귀의 수족이 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날이 확증이 되는 재림의 날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으로 홍해 바다 앞으로 들어가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들의 뒤로 옮겨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도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 옮겨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과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과 애굽 군대 사이에 서게 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 주는 이중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애굽 진영에는요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두 진영 사이에 섰을 때 애굽 진영의 상태는 흑암과도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진영은 빛의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진영의 상태가 흑암과도 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멸망의 두성, 심판받은 모습으로 보이죠. 따라서 애굽 진영의 상태가 흑암과 같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와 함께하면 그 죄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애굽 군대는 소멸하게 되는 것을 지금 예시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들이 처한 시점은요 밤입니다. 성경은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밤이면 둘 다 흑암이어야 됨이 마땅한데 이스라엘은 밤이 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이는
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비록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걷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지금 두 진 사이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구별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애굽과 마찬가지로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구별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빛으로 구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피와 무관한 자들은 흑암일 뿐이며 결국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연상이 되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는 불칼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룹들과 불칼을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막아선 것과 에덴의 그룹들이 불칼로 막아선 것은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려는 자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대속이 없는 쪽은 대속함을 받은 쪽에 임한 하나님의 빛에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어는요, 뭡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능이며 비상섭리인 것이지 동풍이 물러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토네이도가 바닷물을 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자연현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동풍 앞에다가 어떤 주어를 붙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바다를 가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오지 않고 이렇게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어째서 어제 본 해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인가? 어째서 그토록 마셔대도 산소는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이들이요, 과학적인 공식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정작 과학의 공식 자체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과학의 공식을 주시며 유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놀라워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과학의 공식을 주신 분은요, 그 공식을 넘어서는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기적들, 평범함이나 비범한 일들이나 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신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지로 걸어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 군대가 지금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막 도망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강심장이라? 아니죠. 바로 몇 절 전에는 바로 손에 죽는 것보다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떨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자 이들이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담대함. 그러니까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질서 있게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만약 이들이 뛰어버렸다라고 한다면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압살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태원 사건도 우왕좌왕하면서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압살당해갖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질서 있게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 애굽 군대는 어떻습니까? 애굽 군대는 정말 이 사람들처럼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없죠. 훈련받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요, 잘 훈련되었다라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혼란에 빠지게 돼요. 교회의 어떤 조직, 시스템이 외적 혼란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영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영혼의 혼란함을 막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영혼의 안식, 영혼의 질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보게 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질서 있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애굽 군대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그들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신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요, 질서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기 위해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 교회는 질서 있게 담대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의 조직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 미움, 다툼 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영혼의 혼란함은 물론이고 외적으로도 혼란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 뒤엉켜 쓰러져서 서로 밟고 밟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 군대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이죠. 때문에 교회는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질서 있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퍽질퍽한 땅으로 걸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쉽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간다면. 믿음으로만 간다면. 근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처럼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바퀴가 벗겨지는 수고로움이 따르겠지만,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쉽고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섬세한 배려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믿음으로 걷지 않아서 바퀴가 찢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여 걷는다면 악이 업은 여자들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게 배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권면을 할 때도 정말 숨이 붙어있는 이상은 예배당에 나와라.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죠.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살아야 육신의 피곤함과 지침 가운데도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혹 질병이 있더라도 고침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대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따라 바다로 들어온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말하며 후퇴를 하려고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요, 곧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러죠. 그리하여 물이 도망가는 애굽의 모든 병과 기병을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바다는 항상 성경에서 범죄한 세상이나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바다 그러면 범죄한 세상이나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이 돼요. 오늘 본문에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애굽 군대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너갔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건널 때는 뭐예요? 힘을 잃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바다가 힘을 잃었는가?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들에게 바다가 상징하는 죽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죽음은요, 성도들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통치하고 있죠. 다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두려워하여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는 성도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소망의 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죽음을 포함해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죽음까지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이제 아니라 소망의 문을 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라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3차례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바다를 건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육지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그 물이 없는 땅은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바다와 하늘도 각자의 영역으로 침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바다에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분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다가 중요치 않아서가 아니라 땅을 통해 구원을 말씀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새 예루살렘에는요, 땅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의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홍해 사건은요, 신약의 빛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데 바울 사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가리켜서 영적인 세례의 예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보시다시피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요,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가요, 홍해까지는 추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데 홍해까지는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하지 못하죠.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지만 그 뒤를 따라가던 바로의 군사들은
그 물에 의해서 몰살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비로소 바로의 통치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자, 보시면 물, 즉 세례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라 그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를 통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표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 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의 주관 아래에서 은혜의 주관 아래로 옮겨졌음을 선언하는 표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해 도화 사건이 의미하는 세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요 바로에게 속하였었던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을 계속 자기에게 속한 자들로 잡아두려고 추격해 왔으나 이미 모세에게 속한 자들을 빼앗을 수가 없었고 도리어 뒤쫓아오다가 멸망하고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누구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따라서 오늘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뒤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멸망하여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서 홍해를 건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요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지금 수장된 애굽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화된 모습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애굽 사람을 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마귀는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꿈틀댄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으나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라는 홍해에서 우리 안의 애굽 사람은 끝이 났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애굽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다라고 하는데, 이 큰 능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큰 능력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나를 공격하던 원수가 기적적으로 해를 입게 되거나 내 삶에 기적을 베푸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경외해서 믿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넜고 애굽 군대는 수장이 된 것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큰 능력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적, 이 큰 능력이란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자아가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기적, 다시 말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큰 능력이며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십자가 대속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게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뿐이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육체의 찢기심은 그 자신의 육체를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새로운 살길, 즉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능력을 경험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요, 한 번이지만 이들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항상 되새기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묵상할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경험이 되지만 그 단회적 사건을 날마다 상기시키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었을 때 멸망했습니다. 이것을 잊었을 때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으면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능력을 믿고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시편 136편을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136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죽음의 바다를 마른 땅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